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하는 거. 그것이 제일 먼저 제가 알기로는 성경관의 혼란. 예, 성경관의 혼란. 거기서 조금 좀 낫다고 그렇게 보면은 뭐 복음주의 계통이나 뭐 신복음주의나 뭐 복음주의나 뭐 비슷하지만 신복음주의는 더 이제 나가겠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현장화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말도 있고 이방 왕의 말도 있고 이방 여자의 말도 있고 당나귀 가는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말들이 다 혼잡해 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설득당하죠. 봐라, 이건 다윗이 한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누구도 어쩔 수 없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모두들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성경관이 그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는 신 존재 문제까지라도 나오는 거예요. 신의 존재. 그래서 도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격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예수의 정신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도 예수다. 이거 현대판 예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참 목사님들은 우리 고 목사님처럼 정말 고 목사님도 뭔가 알고 싶으셔서 정말 학문으로 여지껏 살아오신 분이다. 처음에 뵀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나는 총신에서 현대신학을 바가론 박사한테 현대신학 좀 접했는데요. 그때는 번역본이 없었어요. 바가론 박사, 다 학교 다닐 때는. 번역본이 없으니까 바가론 박사가 써놓은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 그저 몇 학기, 그냥 한 두어 학기에 아마 강의를 들었죠. 그래서 그냥 파르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파르트, 볼트만, 보르노 이런 독일 학자들의 이론을 좀 전개해 주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들으면서 여기 또 역시 성경이 가장 문제로구나. 그게 결국 신학의 문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니까 각자의 이론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신학적 이론들이 하여튼 교리를 기초로 해서 자꾸만 학자마다 자꾸 바꾸어지는 또 변조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져요.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진리라면 불변해야 되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도 물론이지만 감리교 교리나 성결교 교리나 심예교 교리나 로만 캐토릭 교리나 할 것 없이 시대 따라 자꾸만 변조하고 첨가하고 빼내고 이런 짓들을 계속해서 이제 교리사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전부 그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말 철석같이 믿고 교리신학으로서 믿고 사는 이 삶이 안 속는 것인가? 언젠가 이게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각 교단의 교리가 불변의 것인가? 그러면 이 교단들의 교리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전혀 조합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그러니 내가 다행스럽게 장로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장로교 교인이 되고 장로교 신학도 했는데 감리교회 옆에서 태어났으면 감리교인이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각각 다른 교리들이 다 주장하고
설파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데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뭘로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이론으로 주장하느냐.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성서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총신을 가서 그때 당시 이제 박윤선 박사라든가 박아론 박사라든가 이게 갈라지기 전에 개혁파하고 갈라지기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첫째 문제는 성경관의 혼란이 와지니까 신관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관의 혼란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각자 믿는 하나님이 또 다 달라요. 각 교파마다 또 같은 장로교라도 또 달라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30대 후반쯤에는 40대 초반인가요? 40대 초반에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난 장로교니까 장로교 본산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세웠다는 대학이 제네바에 칼빈 대학이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그래서 거기다가 좀 서신을 보냈어요. 이거 신학적인 이런 문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교수님들 만나보고 토론하고 싶다. 보내놓고는 주제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안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토론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 가가지고 교수들이 3분인가 4분인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련해가지고 딱 하니까 토론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첫마디가 서구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래 버리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서구신학의 한계라는데. 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용어도 되지만 이런 문제가 신정론과 악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데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이렇게 많으냐. 악인이 잘 되고 또 악인들이 성공하고 이런 문제가 저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풀어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요즘 영악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 믿어라. 아이고,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안 믿어지니까. 뭐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전쟁을 왜 일으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많은 백성들이 그 폭군들한테 그렇게 막 죽어야 되고 고향을 잃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한번 휩쓸고 가가지고 잿더미 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거 한 30분 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좀 공감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 다음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 보수신학은 저도 해봤지만 이렇게 어차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역적 방법으로 사고를 추론해 가잖아요. 어떤 사건을 놓고 연역적으로,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사고를 추론해 가는데 그것이 일반 학문 방법이라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추론해 가다가 보면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죠. 도대체가.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강의 시간에 교수들에게 질문을 하면 자네가 연구하게. 너무 그렇게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 신비로 든다. 아무도 모른다. 신비다 그런 건.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것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느냐. 그냥 아는 데까지만 알고 신비로 돌리라.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돌리라는 얘기죠. 그게 한참 이 진리를 추구하는 생도치고는 견디기가 힘들죠. 해답이 떨어져야 되고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판에 가서 붙은 것이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이 아니면 다 속는다. 이거입니다. 결론.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론에 목사님들께서 함께 공감을 해주시면 제 얘기가 좀 순조로울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달리하신다면 아무래도 제 의견에도 약간은 충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제 문제의식을 간략하게 결국 성경과 신관 문제다. 성경과 신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구원론도 교회론도 다 달라져. 구원론도 교회론도 기독론도 다 달라져 버려요. 다 각각 다 다르게. 그래서 요즘에는 마약 정보가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아야 신학적인 문제들이 아야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혼란스러울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 고 목사님 이렇게 뵀는데 바르트 전공했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걸 좀 한번 해보고 싶지만은 아직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나한테 전공하기가. 그런데 나보다는 훨씬 젊으시더라고요. 고 목사님.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때 담소했던 게 오늘의 인연이 와서 2년이 돼서 목사님들하고 또 같이 만나게 됐는데 언젠가 한 번인가 신문인가 보니까 고경태 목사님 누가 2단 시비를 한다는 기사를 내가 한번 슬쩍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놈의 세상이.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야 이거. 그리고 저하고 틀리게 하면 이단이야. 왜 내가 고 목사님에게 호감을 가졌던 게 뭐냐면 바르트 했다는 것도 호감이 가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연구원인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결국에는 바르트를 해보든 칼빈을 해보든 루터를 해보든 주인걸리를 하든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분이겠다 싶은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추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부터 자주 차도 못 마셨지만 마음으로 그저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들 동반해서 또 천하의 황금 같은 금쪽 같은 우리 아드님까지 이렇게 딱 대동해서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신학에서 교회신학 전공을 했는데요. 교회신학 전공하면서 그것도 역시 그냥 교회신학 구조부터가 벌써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논리적인 교회신학 구조가 논리적인 이런 형태의 구조로구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했다가 그 다음 인간 죄 얘기했다가 그 다음 인간 죄 얘기했다가 그 다음 그리스도 얘기했다가 또 하나님 아닙니까? 얘기했다가 그 다음 구원론 얘기했다가 그 다음 교회론 얘기했다가 지상교회론 얘기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 이건 평면적 논리도 아니고 수직 논리도 아니고 귀남 논리도 아니고 연역 논리도 아니고 이게 논리 자체가 벌써 우리 기존의 교회신학 논리 구조 자체가 영 석연치 않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수직 논리로서 연역적인 수직 논리로 풀려나가든가 안 그러면 평면적인 귀남 논리로 풀려나가든가 수직 논리로 풀려나가든가 이렇게 논리가 어떤 형태가 분명해야 이게 해답이 뚝 떨어지든가 안 떨어지든가 할 건데 논리 구조 자체가 횡설수설되니까 그것도 참 너무 답답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는 성경반의 혼란, 신관의 혼란 이것이
현대 우리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아마 신문에 보셨겠지만 성경신학 총서 그 광고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확답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기독교는 한동안 더 방황할 수밖에 없다. 현대 영악한 젊은 세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정확한 진리체계가 아니면 지금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서 영혼을 낚아서 정말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세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30년 세월 그냥 골방에 들어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목사님들에게 좀 공감이 되시면 오늘 제 얘기와 만날 수 있는 얘기와 초점이 만나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의식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러면 첫째로 이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요 문제의식,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근데 내가 신학을 한 10여 년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건 명제적으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명제적으로. 그럼 그 명제가 정확하게 진리의 확답으로 떨어지려면 분명히 주제가 확실해야 돼요. 주제가 확실하고 그 주제에 대한 논거가 빈틈이 없어야 되고 논리와 근거가 빈틈이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명제, 대답으로 확답으로 떨어진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누구든지 믿죠. 빈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가 문제죠. 그 정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정보를 어디서 믿느냐. 저는 일반 학문은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거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제가 하천풍원 씨의 영향도 좀 많이 받았고요. 기장 출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함석헌 씨, 이 노인의 그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젊은 날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장해서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말짱 다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전부야 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 이념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이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의 가상적인 이념뿐이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일반 학문에 절대 없어요.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다라고 딱 떨어져 이럴 것이다. 가정이죠. 추론, 가정.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이 초도의 기회였다. 초도의 기회.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초도의 기회였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여기 정치 강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학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나 그다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다음 김정은이나 아주 그 생각이
시대 정신적으로 공감대가 된다는 게 시대 정신으로. 그걸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 트럼프도 백인들의 그 야인들, 그러니까 백인들의 서민층, 백인들의 서민층의 표로도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촛불혁명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고, 그럼 김정은이는 뭔가? 김정은이는 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일의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작은 마누라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작은 마누라가 생각이 깊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 누나가 동생이, 여동생도 같은 그 자매래요. 그 어머니가 스위스로 유학을 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그 대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의 사상과 철학과 정치는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이 자유주의에 대한 그 사상과 정치 이념을 좀 똑똑히 배워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그걸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정은이 몸에 뱄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 정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절호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통일이 됐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찬스를 놓쳤다. 그러면서 김정은이한테 너 황금 같은 찬스를 놓쳤다. 기가 막힌 찬스인데 그걸 놓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확인된 하나님을 아는 나로서는 그게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다 움직여 가는 공통분모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강의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용어를 뭐 제1원인이니 무슨 시대정신이니 무슨 절대정신이니 별별 놈의 말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대단한 학문적인 어떤 진리인 양 과장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증거하기가 어렵잖아요. 증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안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가난한 시대에 뭐가 판쳤느냐면 신비주의가 판친 거죠. 봐라, 하나님 안 계시냐? 봐, 저 사람 하잖아. 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방언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이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봐라, 암 환자가 낫잖아. 내가 안수하니까 막 입실하잖아. 내가 그런 속에서 한 4, 5년을 보냈으니까요. 다 속임수예요. 그 다 속임수. 심리술사란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요리해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종교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도 못하고 있다고도 못하고.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그래, 아인슈타인은 불가지론자 아니에요.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른다. 하나님 없다고. 그 니체랑 노골적으로 하나님 없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러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준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이게 뭔가 다 풀리고 해답이 다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답이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대정신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절대정신으로 존재하는지 제1원인으로 존재하는지.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도 블랙홀 폭발 처음에 이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게 다예요. 누구나가 다 그걸 지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부터 딴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다. 그거 안 된다. 여차 이렇게 심어보면 그거 아니다. 그러니 과학도 혼란하고 철학도 혼란하고 사상도 혼란스럽고 이념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영원히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종교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종교는 불변의 진리여야만이 바로 그게 참 종교인데, 종교라는 게 마루종자하고 가르칠 교자인데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 아닙니까? 최고의 글자대로 한다면 종교,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라면 변함이 없고 어디 흠집이 없는 완벽한 논리적 근거에 의한 확답. 이거 진리죠. 변함이 없죠, 그건.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하나의 그냥 문법적으로 조금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다. 그걸 역사적인 얘기를 그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역사적인 얘기는 소설가가 써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까도 말한 대로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선우를 바꿔서 기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또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후대에 누가 그렇게 소설처럼 썼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너가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점점 기독교도 완전히 이제 신용을 잃게 되고. 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정보는 성경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 밖에서는. 그럼 성경 밖에서 얻으려면은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듯이, 구약 성도들이 얘기했듯이, 길가에 나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전제 없이는 설명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뭐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수분을 받고 태양에서 내려오는 열을 받아가지고 동화자공령을 일으켜서 새싹이 나고 이렇게 설명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시는, 어린아이의 시인은 어디 땅속엔 누가 있나 봐. 왜? 이슬비 내리고 이른 아침에 뾰족히 어여쁜 새싹이 돋아나는 거야. 그게 땅속에서 누가 이렇게 새싹을 밀어 올린다는 얘기죠. 그게 동시 시인들이 그렇게 동행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땅속에 누가 있어요? 파보지에 있기는 거기 누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누가 그걸 밀어내나요? 우리 지금 교편 잡고 있는 딸아이가 얼마 전에 아빠 오늘 나하고 산책 좀 하지 그래요. 왜? 갈 데가 있어 그래요. 그러자 그래요. 산책을 했어요. 했더니 화원에 가서 뭘 사느냐면 상추 묘목을 6개를 사더라고요. 상추 묘목을. 그래서 그러고는 다이소로 가가지고 그거 상추를 심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사가지고, 이렇게 긴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상추를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물 주는 주전자까지 다 사고, 베란다에 놓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기다 물을 주고 가고 갔다 오고. 한 2, 3일 지나는데, 아빠 참 신기해. 그래, 신기해. 신기하다고 할 때 그 신자가 납신자, 하나님 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기적이다 이거죠. 신의 기적이다. 신기하면 신의 기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해한다는 말은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어감으로 되게 봤죠. 참 왜 그런지 참 신기하다. 근데 한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야, 너는 그걸 이제야 하니? 신기하다고 하면 성경 잘 모르는 거지 너. 그러니까 아니 그 자체만 보고 그러는 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다 알겠는데
저거 갖다 그렇게 심으니까 그게 땅속에 자라난다 이거죠. 지금 일반 자연계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연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좀 내가 원치를 않아요. 왜? 자연계시랑 자연이, 그러니까 초목이 자연이 자라나고 이게 우주 만물에 대한 이런 걸 통해 나타나는 건 자연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병자가 낫는 거, 뭐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초자연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건 초자연계시지만 초목이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그건 자연계시다. 그게 자연계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자연계시라는 건 없는 얘기예요. 자연이란 말 자체가 우리 성경적 신학에서는 언어가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만 제가 수용을 비교적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아까 초목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우주가 섭리되고 태양이 뜨고 우주가 우rek이 되고 그다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 모든 사건 자체가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뭐냐? 그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특별 계시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초목이 자라고 왜 지구가 돌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육 번식하고 이러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해답이 있는 계시고 일반 계시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받으면 일반 계시에도 전부 해답이 나오는 거죠. 전부가 다. 그래서 성경 이상 더 중요한 게 없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세계관의 윤곽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만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이 땅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창조고 여기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물론 시작이고 여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계시가 끝나는 거. 계시가 시작돼서 계시를 끝낸다. 그럼 끝내고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고 모든 것, 이 모든 계시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 안 된 거예요? 예? 안 됐어? 아니 됐어요. 됐어요? 네. 이거 안 해버릇해가지고 그래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기독교 세계관의 요약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 존재하고 지속되는 시간 세계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든 역사라든가 만물의 운행이라든가 모든 사건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얘기죠. 첫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계시가 된다. 계시가 맞춰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는 시간세계예요. 시간세계, 유형세계.
시공세계죠. 시공간, 시공형. 시공형 세계, 계시세계는. 그리고 영원세계는 이 반대가 아니라, 영원세계는 반대가 아니라 영원이 근본 뿌리죠. 영원은 근본 뿌리고 그 뿌리 속에서 시공간이 나왔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도 예수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거 아니면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신약의 예수아나 같은 의미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구약 시대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가 왔는데 누구를 여기서 뭐라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전체가 그거에 대한 언약이더라고요. 딱 정리를 해보니까 언약인데,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해놓고 여호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죠. 왜 오셨어요? 이게 계시의 절정이죠.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성취, 이 내용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윤곽은, 성경신학의 성경의 윤곽은 이렇습니다. 두 파트로, 여기는 세 파트로 나누어지고 여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신약은 첫 파트는 뭐냐? 언약이니까, 여호와의 언약이니까. 이 모든 계시라는 것이 결국 여호와 계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명사.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다예요. 다인데, 그러면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해 놓고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계시하고, 그러면 언약대로 역사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이것을 정리해 놓고 어느 날 어느 권사님 댁에서 목사님들 연구하는데 뒷바라지 좀 하고 싶다고 아주 조용한 산촌에다가 아주 잘 잔디밭 깔고 해서 잘 지었어요, 집을.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연구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남편분이 딱 돌아왔어요. 직장에서. 집사인데. 그냥 인사를 마치고 있으니까, 당신 늦게 밥을 먹고서 식사를 하고서는 물더만 날들어, 목사님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래요. 그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거나 딱 눈을 똑바로 뜨고, 집사님 지금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그럼 집사님 뭐로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랬더니 그거야 그냥 저 집사람이 하도 가자니까 가정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가서 그냥 집사청도 하고 그냥 물도 좀 갖다 퍼날려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잠깐 좀 성경 좀 봅시다. 자, 이거 구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다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언약입니다. 처음에 창조, 아담 창조 자체가 마지막 아담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의 사건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요한복음 또 지나서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상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메시아다, 그걸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낸다고 언약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증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3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까? 고대 나오셨어요. 경영학과 나왔는지 행정학과 나왔는지 하여튼 나오셔서요. 나오셔서 큰 병원 이제 운영 맡아서 하시는데, 성경이 그렇습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에게는 조금 내가 얘기를 길게 좀 했는데 아마 3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믿어지겠네요. 그렇다면 믿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에서 이제는 이렇게 성경이 돼 있으니까 나를 한 3, 4년 동안 방 하나 줘가지고 나를 선생으로 모시든가, 그래서 하면 목사님, 집사님이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하든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고목사님 지금 글씨 쓰시는 그 신문사 사장님이에요. 3분 만에.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신학의 윤곽만 우선 이제 제시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그다음 해답으로 성경신학을 제시하는데 성경신학에 있어서 성경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차 한잔 하시고요. 그 부분 조금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요겁니다. 요거. 이걸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쓴 책 속에 저게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포항에 있는 어느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접하고 나서 금도통신 나왔는데 저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 강원주 그걸 잘 읽고 또 성경 개론을 읽으면서 저걸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방송사 장로님이 자꾸 여기저기서 요구하니까 저걸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저기 해서 저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걸 오늘 목사님들은 대충 조금 이제 좀 세론을 좀 들어보시면은 맞은가 안 맞은가 이제 정리가 되실 거고요. 이거 자세한 것들은 뭐 얼마든지 지금 뭐 다 강의도 다 돼 있고 교재 다 나와 있고 뭐 지금 뭐 공부하는데 전혀, 연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미국의 오이코스 대학에서 이 학문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지키겠다고.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깝죠. 기왕이면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좀 이걸 한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했으면 나도 아무래도 칼 안으로 굽는다. 한국을 사랑하는 국민 중에 하나니까 한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에서 노인 어른들이 뭐 사이버 신대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모집하니 교단도 없고 목사 안수하면 갈 데도 없고 누가 거기에 입학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목사님들이 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좀처럼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오늘 모신 목사님들 참 솔직히 너무 정말 소중하고 값지게 제가 느끼고, 오늘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선물을 좀 가지고 올 건데 얘기를 그렇게 해요.
가봐야 한다고. 그러니 그 무거운 선물 들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딱 좋은데 세 분만 왔으니까, 아니, 네 분만 왔으니까 선물 주기도 좋잖아요. 한 20명 오면 내가 또 한 달 용돈이 다 달아나니까. 잠깐 차 한잔하고